예, 이제 로마서의 셋째 부분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로마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죠. 예, 구체적인 실천 내용인데 그것은 6장, 7장, 8장에 나와 있는 이 교리적인 뒷받침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7장, 8장을 우리가 잘 공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죄와 그다음에 사망과 율법과 자아를 어떻게 처리해서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롭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실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로마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물론 3장 20절까지죠. 통해서 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죄의 대상인가,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가, 왜 인간은 죄인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다 살펴보았고 3장 21절서부터 5장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 칭의의 방법,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들려온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래서 죄인에게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고 이제 선언하실 근거를 마련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문제는 이제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쩌면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복음, 그래서 이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건 무슨 다른 복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즉 아직 죄인으로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딜레마는 무엇이냐? 죄와 사망과 율법과 자아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우리가 억누르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첫 번째 복음의 소식이 무엇이냐면은 이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죄인에게 들려오는 복된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려고 할 때에 있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들려오는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다시 살아났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리적인 기초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주셨는데 반복해서 공부하고 또 읽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이렇게 쉽게 실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영적인 거인들도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많은 좌절을 맛보고 많은 실패를 맛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로마서 셋째 부분 6장, 7장, 8장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사실, 현재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구원 이후에, 즉 칭의를 얻은 이후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보기 전에 혹시 참조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예, 우리말로도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주로 이제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로마서라고 하는 그 책이 영어로 하면 로먼스가 되겠죠. 이 로먼스라고 하는 철자는 보면 6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보니까 우리나라 말도 로마서가 리을하고 오, 그 다음 미음하고 아, 시읒하고 어 하고도 6개가 우연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아시다시피 신약성경의 6번째 책입니다. 그렇죠? 사복음서와 5번째 사도행전이 있고 6번째 로마서가 있고 또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 이름도 6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숫자는 6이라고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보니까 이 로마서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단어가 6번에 걸쳐서 6번째 단어에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그런데 또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는 것이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는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말로는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영어로 보셔야 돼요. Knowing this that our old man 했을 때 한 단어의 순서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단어가 지금 man인데 그렇죠? 6번째 단어가 man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핵심 내용이 뭐냐 뒤에 우리말로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그래서 어떤 분은 로마서의 주제는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게 키포인트예요. 죄의 몸을 멸하여.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영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경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도 그냥 참조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6장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본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것은 은혜가 더욱더 죄가 넘친 것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자, 그럼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많아진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죠? 예.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에서 다 탕감을 받았으면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또 누가 더 사랑을 하겠느냐, 그건 당연히. 근데 문제는 그와 같은 근거로 인해서 그러면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뜻이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렇게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은 단호하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질문이 나오느냐? 모르기 때문에 뭘 모르고 있는가? 뒤에 나와 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죽었는데 어떻게 살겠단 말이냐 이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다 집어넣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나의 죽음이 됐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자, 중요한 말씀이고 핵심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중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를 여기라 이제 그런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오는데요. 이 죽었다는 사실부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우선 에베소서 2장으로 가면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즉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죄 가운데, 죄 안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죄 안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죄 안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다, 영적으로는 죽은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범법과 죄 안에서, 죄 가운데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나 요번에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안에서가 아니고 죄에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죄에 대하여로 번역했군요. 그죠? to란 말이에요. to. de to sin.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 다시 죄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죄의 종이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의 종인데 죄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다시 호출할 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은 속아서 다시 또 죄에게 종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부르면 죽었다고, 그렇죠? 죽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응하지 않는 것이 승리의 길이지,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자고 한번 대항해보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겨낼 장사는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미국이죠. 남북전쟁 당시 조지 위아트라고 하는 사람이 전선으로 소집을 당했다. 그는 아내와 6자녀를 둔 상태였다. 그래서 리차드 프레시라고 하는 청년이 그 사람 대신 가겠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그는 조지 위아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군대에 합류하였다. 얼마 후 이 청년은 전사했다. 당국은 후일 조지 위아트를 다시 소집하였다. 그러자 위아트 씨는 자신은 프레시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미 죽었음을 알리고 항의하였다. 그는 자기를 대신했던 프레시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전사한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하였다. 당국은 그의 신원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위아트 씨는 군 복무로부터 면제를 받았다. 이는 그가 그를 대신했던 사람 안에서 죽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군법도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관한 진리를 잘 조명해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출하시는 방법 역시 죽음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지 위아트 씨는 군법과 맞서 싸우거나 당국을 기쁘게 하고자 노력해서 전쟁으로부터 구출된 것이 아니다. 그는 정부의 기록에 나와 있는 그의 사망 기록에 근거해서 군대를 가지 않았다. 즉 그는 기록된 사실에 근거해서 행동했던 것이다. 그는 그의 대리인을 통해 이미 전쟁에서 전사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우리를 다시 싸우자고 전쟁으로 불러내고자 하면은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 그랬죠. 방법은 뭡니까?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만이에요. 그죠? 근데 이 간단한 사실이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보면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죄가 다가와서 예를 들면 미움이 나에게 다가와서 미움을 누구를 미워하게 한다든가 시기나게 한다든가 성질을 내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고 선언을 해야 승리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게. 거의 막 이 반사적으로 죄에게 그냥 반응해버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자, 그래서 2절, 6절, 2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죄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우리는 죄 안에 있든지 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죄 가운데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 없이 행동하면 죄를 지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죽었느냐 한번 우리가 3절부터 찾아보는데요. 그 전에 한번 구약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예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아주 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늘나라는 가는구나, 지옥에는 안 가는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건 정말 전혀 앞뒤를 분간 못하는 사람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실컷 죄를 짓다가 그러고 나는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거는 지금 앞뒤를 모르는 사람인데,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7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8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7장 8절에 보라, 너희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거짓말을 믿고 있도다. 자, 어떤 거짓말이냐?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 모든 가증한 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건짐을 받았나이다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준 것이 이런 짓들을 하라고 건져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이,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자유니까, 난 지옥에 안 가니까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죄 지으라고 한 것이냐? 같은 얘기죠. 반대죠, 반대. 성경에 그 어느 곳에서도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는 마음대로 짓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전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런 생각이 과연 가능하냐고 또 물어보면 할 말은 없네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마귀에게 현혹이 돼서 그와 같이 생각을 하는 건지, 전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단정을 짓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3절로 갑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자, 4절, 그 다음에 5절, 두 구절에 걸쳐서요, 우리가 받은 침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임이라.
자, 여기 보시면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이 한번 나오고 3절에 4절에 보면은 묻혔다라고 하는 말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심겨졌다라고 하는 세 가지 표현이 나오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이 세 가지 표현으로 지금 했습니다. 자, 우선 3절에서 침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를 오해를 해서 이것을 마치 물침례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 6장 아무리 살펴봐도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죠? 그렇죠? 예. 심지어는 이 침례교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게 물침례로 오해를 하는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랬죠? 물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물 침례를 받았으면 물 안으로, 물 속으로 들어가야죠, 물 속으로. 근데 여기는 물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침례였습니까? 예,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몸 안으로 집어넣으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에 의한 침례, 성령 침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시면 바로 이 침례가 어떤 침례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죠. 그런데 지체는 많이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하여, 자, 성령에 의하여 by one spirit, 한 성령에 의하여 침례를 받아.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한 몸 안으로, 이 한 몸 안으로, 이게 누구예요? 예, 아까 우리 봤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고 똑같은 말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몸이라 그랬던 12절에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여기 나와 있죠? 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요. 또 한 성령에 의하여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영적 침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적 침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물침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영적 침례는 발생을 했고, 근데 그 사실을,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사람은 묻어야죠. 그래서 물속에다가 묻었어요. 장사를 지냈어요. 물속에 잠겨 있어요. 그 다음에 물속에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어서 묻혔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것은 나의 새 사람이죠. 새 사람. 예. 새 사람은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잠기는 그 침례는 내가 이미 구원받을 때에 이루어졌던 영적인 침례를 뭐예요?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사람은 침례 받고 나서 침례를 바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참 오래 있다 받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하여간 내가 얼마 전에 언젠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장사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나는 지금 새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다시 살아난 나는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만 살고 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 상징적인 의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요, 이 로마서 6장 3절을 근거로 해서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죠. 침례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에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침례를 10번을 받든 뭘 하든 전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간증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꾸만 침례를 받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 캠벨라시라고 하는데 알렉산더 캠벨이라는 사람이 세운 교단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도 어린아이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나올 때 이미 거듭났다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물침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구원을 놓쳐버렸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냥 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가 주변에서 자꾸만 고민하면은, 그래, 한번 내가 이제, 뭐, 침례든 세례든, 원래 정확한 게 침례겠지만, 이제 세례 받고 새 출발 한번 해보자. 마치 세례가 자기가 구원받은 시점인 것으로 착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면 아실 겁니다.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구원받은 야만 물어보세요. 그럼 세례 받았지. 성경하고 완전히 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세례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영적 침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것은 간증하는 거예요. 왜 간증하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줬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실제로 한번 했고, 그래서 그 모양을 따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간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침례를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막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속에서 나올 때 무슨 신기한 무슨 체험을 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알지 못하느냐가 3절에 나와 있고요.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7장 1절에도 보면 알지 못하느냐. 이 알지 못하느냐가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물론 알고 나서도 실천에 안 옮길 수 있지만 우선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지 못하느냐, 우선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라고 성경에서 우리는 봤잖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냐면은 자기들 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있는 사실, 그래서 자기들의 몸이 성전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맨 성령 은사 얘기만 하고 능력 얘기만 하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보면 분명히 뭐예요? 모르냐, 이게.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밑줄을 몇 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한번 좀 쳐보시면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자,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자, 뭐 죽은 사람은 묻어야 되겠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묻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이 뭘 입증이 됐어요? 묻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 묻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완전히 묻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것 같이.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죠?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죽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도 죽었다. 그래서 계속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하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죄를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이거를 그냥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몇 년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어느 날 로마서를 잘 공부하다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잘 듣다 보니까 답이 있다 이게. 답이 뭐예요? 죄가 나를 탁 와가지고 다시 나를 노려가지고 죄 짓게 하려고 할 때 죽었음. 답을 해야 되나? 난 죽었어. 그죠? 싸워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난 죽었어.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건데, 그걸 하나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워치만 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많이 읽은 분들 중에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사람이 죽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나를 통해서 하실 때까지 그냥 나는 항상 어떻게 해요?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패시브 상태라고 하는데 수동적인 상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수동적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마리아가 그죠?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초년대 잉태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마리아가 실제적으로 뭘 행동해가지고 이 성령으로 잉태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수동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으로 뭐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자기 믿음을 행사한 것이죠. 그것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딴 여자를 또 딴 누구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워치만 이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죽음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럼 이미 진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왜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지.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죽어야 된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까지는 좋은데 그 절반만 알면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도 죽어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죽어있는 거예요. 그 패시브 상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도 마귀가 그와 같은 전략을 써가지고 좀 영적으로 주님 앞에 그 죄 안 짓고 살려고 아주 발버둥 치고 애쓰던 사람이 드디어 진리를 알아서 죽었구나. 죽음이 답이구나. 근데 죽음으로 끝난 건 아니거든요. 여기 분명히 나왔지만은 목적은 죽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새로움. 여러분들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모습에 대해서 성경 구절 한 몇 개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과거 구원받기 전하고는 전혀 다르게 산다 이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대표를 두고 다 같이 죽은 것이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한 삶, 하나님을 향한 삶, 의를 향한 삶이 아니면 의미 없는 삶이에요. 전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하고는 다른 삶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신을 따라 주님을 섬기지도 않죠.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습니까? 아까 우리 성령에 의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몸 안에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랬죠. 예, 골로새서 3장 보시면 역시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보시면 서로 거짓말 하지 마라. 너희가 여기 나와있죠.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다 끝난 얘기예요. 과거 얘기죠. 시제다 보세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새로운.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5절. 이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자, 심겼다, 묻혔다, 침례받았다, 다 같은 말이죠. 지금 반복해서 지금 강조합니다.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3절,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음과 주님과 함께 살아남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사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 뭐에 대하여?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죽었다 그러면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죠?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때 단서가 있어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또 뒤에 보면 이제 세상에 대하여. 살아났다. 그러면 살았으니까 죄도 질 수 있겠네. 못 져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살겠네. 못 살아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 갈라디아서 보면 세상이 나에게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이 말이 나오죠, 이제. 예. 그러면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난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로운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외에 내가 죄를 짓는다든가 세상을 사랑한다든가 이와 같은 삶이 내 삶에 있게 되면은 그것은 다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삶이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삶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자, 이게 이제 단서라고 했죠?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하냐? 우리 옛사람이,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말로는 이게 시제가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지금 과거 시제로 밖에는 안 되는데, 영어로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is crucified. 제가 하도 이걸 고민을 하면서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겠느냐고 이 언어학자에게 한번 좀 물어봤더니, 못 박혀 있나는 그런 되겠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혔고 지금도 계속 못 박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못 박혀 있나니. 그렇죠? 자,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만 현재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은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한 번 못 박힌 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내 성질을 한 대여섯 번 못 박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또 박아야지. 성질은 못 박아봐요. 안 박혀요. 많은 사람들이 죄가 죽는 게 아니에요. 성질이 죽는 게 아니고 미움이 죽는 게 아니고 시기가 죽는 게 아니고 운명이 죽는 게 아니고 어떻게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건데 그 까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성질을 못 박고 뭐 간지를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까꾸로 얘기하는 사람이세요. 백날 못 박아봐야 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백날 못 박아봐야 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 시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러나 영어 성경 보시면, I am. 다른 영어 성경은 I has been, I was, 이건 다 고쳐놨어요. 아니고, 시제, 못 박혔고, 지금도 계속해서 못 박혀있고. 이게, 당시에 이 영어의 그 시제에 관한 그 연구를 한 사람들에 의하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졌는데 그 상태가 계속적으로 현재도 지속되고 있을 때 현재 수동을 쓴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is come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Jesus is come. is come이란 열매 안 쓰는 이 현재 수동 안 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is come이 돼요? 근데 오셨고 지금도 계속 와 계신 상태로 있다. 그런 뉘앙스를 가질 때 이제 쓰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그 시제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죄의 몸을 멸하여 죄의 몸. 자, 더 나아가서 육신의 죄들의 몸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똑같은 표현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못 박혔는데 그 죄의 몸은 육신과 연관이 있다. 육신의 죄들의 몸 이렇게 표현해요.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자,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아까는 로마서에서는 죄의 몸이라고만 했죠? 죄의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나와 있네요. 침례 안에서 아까 나왔죠? 로마서하고 똑같죠? 그분과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살아난 것,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자,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옵니다. 죄의 몸을 멸하여 그 다음에 그랬습니까? 다시는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를 섬기려 하지 아니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이라. 이게 답이죠. 죄로부터 해방받는 방법, 죄에 대한 승리, 죄로부터의 승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로부터 승리하는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방법은 죄로부터, from이에요. 죄로부터 해방시켜버렸대요. 어떻게 해방시켰는가? 죽음으로.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절대로 죄 안 짓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죽으면 돼요. 그 방울이에 묻히면 오늘부터 이제 죄 안 짓는데.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이론적으로는 죄 안 지을 수 있죠. 그렇죠? 100% 믿음으로만 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 내 삶에서 적용되면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또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주제예요. 7절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이것도 밑줄 쳐놓으세요. 아까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또 좀 중요한 주제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해방이란 말이 7절에 나오고 18절에 보세요. 죄로부터 해방. 자유란 말이죠. 자유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는 해방됐다고 동사로 얘기할 때 자유케 되었다, 해방되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뭐라고요? 죄로부터 해방. 죄로부터니까 어떤 뜻입니까? 죄하고 빨빨한 거예요. 죄하고 빨빨한 거라고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거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죄로부터 해방되는데 왜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느냐. 믿음의 행사 안 하니까 그렇죠. 믿음의 행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을 내가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내게 기쁨이 안 생기죠. 그렇죠? 마찬가지다 이게. 자, 그래서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Free from sin 하고요. 그 다음에 dead to sin. 죄에게 죽은. 이거 항상 로마서 6장을 생각하실 때 죄에게 죽었다. 그래서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죠? 죄에게 죽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자,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가 여기 하나로 묘사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어 있죠, 지금.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여기 보시면, 문맥으로 봐서는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관련이 있는데, 5절에 보면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임이라고 하는 미래 시제로 봤을 때에는, 나중에 우리가 육체적인 부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절, 8절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고요. 4절은 지금 뭐예요? 현재,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매일매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9절, 끝까지 알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을 받았으므로. 자,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우리가 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아마 공부하신 분은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이 죽은 자들로부터와 죽은 자들의 부활은 성경에서 다른 것이다. 일단 그렇게 좀 놔두시고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시죠, 이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로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한번 살아나신 다음에 계속해서 영원토록 사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8절에 나와 있죠.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을 받았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로다. 10절. 이는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이기 때문이. 그런데 이것이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된 연합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살아 계신다고 하는 그 단어를 보시면요,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부터 뭐예요? 영원토록 현재 시제예요. 계속 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신 것이기 때문이니. 자, 이제 11절부터 12, 13절이 이와 같은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논리적인 교리적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사실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11, 12, 13절이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했냐? 이와 같이. 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것 같이. 그렇죠?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말로는 그냥 이와 같이 그러면 그냥 단순한 비교급 같지만 이 영어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뭡니까? likewise. like는 뭐뭐처럼 돼요. wise는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움이라는 뜻이네. 지혜로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로우신 분이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사신 것처럼 그와 같이.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이 wise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는 뭔가 그죠? 도움이 좀 되는데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어렵죠. 그냥 likewise라는 단어를 하나로 그냥 우리가 이와 같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승리의 비결이 11, 12, 13절입니다. 문제는 6절에 있어요. 알기 때문에 전제가 아는 거죠. 그렇죠? 아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reckon. 여기 뭐예요? 이제 여긴다는 얘기가 나.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송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이게 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요. 한번 보세요. 21절에도 보면은 5장 21절 5장 21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은혜가 우리를 통해 군림할 때 어떻게 군림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군림하죠. 그 다음에 6장 몇 절입니까? 3절에도 그리스도 안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9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지금 읽어보는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그래서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하실 때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좀 확인해 보고요. 자, 11절은 뒷끝에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이 바로 알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여긴다. 근데 여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사입니다. 믿음. 이게 지금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회계학에서. 어카운팅에서 하는 건데, 어떤 분이 재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한번 수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경리사원이 수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100만 달러짜리를 갖다가 발행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회사에, 통장에 50만 달러밖에 없어요. 그럼 그 수표를 발행했는데 그 수표 가지고 가서 찾으러 가면 부도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사 사장이 내가 은행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그 융자, 그죠? 무슨 당자 대월인가를 받아가지고 회사에다가 내가 분명하게 이 통장에다가 이 100만 달러 이상을 넣어 놓을 테니까 그거를 통보할 때까지는 수표를 주지 말아라 이게. 그 주면 부도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장이 은행하고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당자 대여를 받아가지고 이런 100만 달러를 추가로 융자를 받았어요. 그럼 150만 달러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끊어도 부도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채권자가 이제 빨리 돈을 지불하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 이 통장에 지금 이 잔고가 모자라가지고 50만 달러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100만 달러 수표를 끊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뭘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안 한 것이 바로 뭐예요? 레컨이에요. 지금 100만 달러가 들어와 있다고 여기질 않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근데 100만 달러는 들어와 있어요, 없어요? 들어와 있죠. 사실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뭐, 들어와 있다고 여기지를 않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행동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못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이 좀, 저기 한 것 같아요. 여긴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여기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되죠. 그래서 번역할 때 이게 참 어떻게 달리할 수 없는가 좀 고민을 해보는데, 우리 보통, 야, 그렇게 여겨. 그러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여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게 회계장부에서 사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주머니에 지금, 500만 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장부에다가 500만 원이라고 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에 근거해서 100만 달러가 입금이 됐으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수표를 끊으면 되는 건데 그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믿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하여금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자, 여기서 지금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소위 말하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의 let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뭐 이런 거잖아요.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예.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내가 허락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허락할 때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정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도저히 그 죄에서 못 벗어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때마다 나는 뭐예요? 내가 허락을 다 한 거야. 계속 허락을 한 거야. 그 책임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죠?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살게끔, 그렇게 모든 이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허락만 안 하면 되는 거야. 또 내가 허락을 한대.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첫 번째 동사 reckon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let라고 하는 단어. 자, 우리말로는 뭐 허락하다는데 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했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하여금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자, 세 번째, 또한 너희 지체를, 자, 지체라고 하는 말은요,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볼 때 몸과 지체에 대한 얘기 나왔죠. 그렇죠? 이 몸이 있으면은 손, 발, 입, 코, 귀, 이게 모든 게 지체죠. 몸이 있으면 몸통이 멤버란 말이죠. 멤버.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지체를 구체적으로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yield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내어준다. 보통 이게 yield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쟁에 가면 항복한다는 뜻이고요. 항복. 그 다음에 또 이 단어가 여러분들 그 도로에 보면은요. 미국에나 영국에나 뭐 가보신 분들은 도로에 보면 yield라고 써있으면 무슨 뜻입니까? 양보하는 거죠. 우리도 왜 도로가 이렇게 옆에서 이제 차선이 하나 속도로 가는데 인터체인지에서 이렇게 끼어들면은 거기에 딱 해서 양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길을 양보하는 게 쉽습니까? 끼어드는 게 쉽습니까? 양보하는 게 쉽죠. 그렇죠? 남들 먼저 가라고 양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reckon 여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지금 사장이 지금 100만 불 넣었다 그랬는데 그거 믿고 수표 끊어주는 게 어렵습니까? 여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누가 해달라고 그러는데 허락 안 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야? 내가 양보하는,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불의의 도구에는 내어주지 않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양보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양보라는 쉽다 했어요, 양보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고, 양보한다 이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드리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다 yiel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yield.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은 뭐냐? 여긴다. 왜 여기느냐?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여기고 그 다음에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죄로부터 해방시켰으니까 허락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드리면 구체적으로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귀, 나의 눈.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13절 너무 쉽죠? 자, 내가 오늘 친구하고 이제 술집을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날 기도회 가는 날인데 그러면 내 지체 중에 이제 발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죄에게 내주면 죄가 나를 술집으로 딱 데리고 가서 술 먹게 하면 어떻게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자,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과거에 술집에 가는 나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나는 살았다. 그래서 내 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눈도 마찬가지죠. 눈. 그렇죠? 내가 오늘 성경을 읽기로 했는데 보니까 무슨 명화극장을 한다. 가면서 이걸 봐야 되느냐 저걸 봐야 되느냐. 그죠? 내 눈을 누구에게? 불의에게, 죄에게, 세상에게. 어떤 사람은 이거 영화 보는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죄된 요소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영화가 혼영화도 있던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를 들면 있어요. 좋아요. 세상에게 그렇죠? 안 내주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 지체를 드리면